시간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잡히지 않는 사람이 되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하나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겁이 없죠. 계산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걱정도 없고 방해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만 행동하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행동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보다 친밀하고 섬세한 일을 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결성이 있는 깊이가 있는 행동을 할 때는 한계가 있죠.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법인데 구슬 하나하나 있겠죠. 근데 그것을 꿰는 그래서 진주 목걸이가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의 조각을 맞춰 완성된 그림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면 계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 계산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전체에 대한 간음이 생기는 것이죠. 빌립과 같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나 했더니 계산을 쫙 했죠. 굉장히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근데 빌립은 행동하지 못했었던 것이죠. 계산이 되는 사람은요, 전체에 대한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으면 발걸음을 못 떼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눌리는 것이죠. 묶여버리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체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방향 없는 시작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날마다 일이 시작되어지죠. 근데 일이 시작되어지는데 구슬만 굴러 다니는 것이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저희 여러분들의 그 삶들이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것이죠.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산함이 있고 거의 분주함이 있고 피곤함이 있는 것이죠. 혼란스러움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전체에 대한 규모만 있어서 그것에 대한 용기가 없어서 시작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방향성이 있으셨습니다. 영원히 나아가야 할 삶, 바로 방향성.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으로 시작하고 그 비전에 걱정하지 않으며 순간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걸어가신 분이었던 것이죠. 비전이 없을 때는 오히려 답답하긴 해도 비전이 생기고 나면 또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꾸는 것은 참 좋은 것이거든요. 아,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럴 때 아주 행복할 때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한번 해봐. 그러면 땀이 흘러야 돼요.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꿈을 한번 이루어봐. 그러면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일에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비전이 있지만 그 비전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전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비전을 받고 나니 이것을 어떻게 이루지? 이러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그 비전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인생 가운데 방향을 몰라 무기력에도 잡히지 않고 현실의 계산에도 눌리지 않아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자유함이 있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성령의 사람은 인간적인 선입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입견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오답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행동하며 움직이다 보면 그냥 아니네 그러면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행동하면서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니다 잘못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영혼이 깨끗하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맞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너에게 맡긴 일이다 말씀해 주시면 또 거기에 충성하고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답을 분별하는 자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을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적 근본은 알지만 영적인 근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바라보시는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육적인 근본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근본을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입니다. 환경의 사람입니다. 또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사랑과 환경에 때로는 묶일 수도 있고 피곤함을 당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힘듦을 겪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망과 또 세상에 있는 피곤함과 세상에 있는 부족함과 세상에는 경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눌리고 잡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복음이 있기 원합니다. 복음, 그것은 육적인 근본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근본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영적인 근본에 대한 깨달음으로 자기 인식, 정체성이 바뀌면 육적인 근본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목수의 아들로만 보았기에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생기지 않았지요.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으로 인하여 나는 할 수 없다는 계산에 머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동역자분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큰 교회가 있어요. 교회 학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해서 또 뭐 중등부, 고등부 하다가 그 교회 목사님을 오신 거예요. 근데 이런 데는 장로님 권사님 올 때는 은혜가 잘 안 돼요.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선입견이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목수의 아들로서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물론 인간의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는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도요, 때로는 죄의 종으로 인해서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은혜 받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깔보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은혜 받으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저희 여러분들도 이 땅에 어떠한 일을 하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눌리지 않고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갈등의 때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갈등의 때가 있거든요. 아직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어떤 것이냐면요. 집이 있으면 집에 정리되지 않은 집과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물도 있고 쓰레기도 같이 있는 거예요. 보물과 쓰레기가 같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버릴까 가지고 있을까 이런 갈등이 있을 때죠. 그때 바로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영혼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간직해야 되나 버려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때 많이 피곤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때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갈등의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죠. 과거의 것 중에 아직은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간직할 것이 많아 과거를 완전히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다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혼란의 때라고 말할 수 있으나 아직은 늦지 않은 시간인 것입니다. 혼란한 시간을 정리할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은 기회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인 것이죠. 변화의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 변화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실을 통하여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주 뚜렷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혼란스럽게 공존되는 것보다 힘겨루기가 끝나고 없어질 것이 없어지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성숙한 단계인 것입니다. 참된 치료는요, 진단과 해석을 통하여 방향이 정해졌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치료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한 삶을 향한 갈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 인생의 주인이시여 인생을 걸어가는 방법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오랜 시간 사용했던 나의 방법이 이제는 지나간 구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구습대로 살아간다면 서서히 잠들어가며 지쳐가며 결국은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지을까 벌벌벌 떠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 죄를 확인하고 죄를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급할 때는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살아왔어요. 평생 가운데 살아보니 이것은 아니야.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 사니까 내 인생이 피지가 않는구나. 내가 이런 습관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알아요. 쫓아내버려요. 왜냐면 저희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거든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내 모습에 내 옛사람이, 내 옛습관이, 내 말하는 습관과 행동의 습관이 바로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습관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잘 안 쫓겨나가잖아요.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깨달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는 이유를 아는 자,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순간적인 자기가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즉 영원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곧 보내심을 받아 사는 자인 것이죠. 그는 부르심과 응답함과 그리고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면 힘있게 걸어가십시오. 네, 방향을 잘 모르겠다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그 방향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자유를 가진 성령의 사람은 문화에 묶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함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족하죠. 충분합니다.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큰 결과를 낼 능력은 없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생명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온 것입니다. 생명의 원리를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과 환경, 곧 문화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만남은 인생의 뚜렷한 가치관을 발견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외로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과 또 같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통과하는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처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깨뜨려지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알았어요. 그러면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시험길입니다. 아는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아는 대로 못 사는 것이죠. 모르면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안타까운 뭐냐면 아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 열리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 공급되어지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는 그 아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육신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쾌락과 위로의 예수님을 넘어 죽음을 통과하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때로는 물질로, 사람으로, 질병으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상실로 인하여 시험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없어진다 하여도 저와 여러분들은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함께할 이유가 있을 때는 함께하는 것이죠. 헤어질 이유가 있을 때는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때가 있으면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하여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믿음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이 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불안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이 이제 묻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까? 영생하는 양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에 문화가 있고 하나님의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내적인 생명이 소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은 부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전체 몸통이 있음을 아는 삶입니다. 부분으로 시작하지만 온전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죠. 솟아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뿌리가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뿌리로부터 계속 생명의 원리가 공급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순간순간이 이어져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6월 3일 날 드디어 참정순복음교회의 그 등기가 나왔어요. 이 건물은 이 건물의 주인은 참정순복음교회 바로 하나님이 이 주인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이 교회를 봉헌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이 임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함께 하시며 사망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어떻게 나누며 살까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하고 살죠. 인생 자체가 고민과 걱정이니까요. 근데 세상 고민도 하면 살죠. 우리도 땅의 사람이니까. 하지만 어느 날은 하나님의 고민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어떻게 나누며 살까? 꼭 물질에 국한된 이야기만 아닐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 주신 마음의 여유, 기도, 또 때로는 물질, 때로는 건강, 때로는 지혜, 여러 가지 모습들, 이것을 어떻게 나누며 살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봉사를 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하는 그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구나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을 더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과거에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주시는 것이구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부활의 능력을 더해주시는 것이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욕심을 채우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을 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 더함도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활용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참된 안정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안정감의 삶은 기적의 삶에 대하여 반응하는 삶을 살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환경 가운데 묶이지 않는 기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근거로